반갑습니다. 오늘 57면, 그렇죠? 이스라엘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57면의 이야기를, 예수님 과연 이제 드디어 준비하신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자, 57면 여유 있게 천천히 이제 그동안 준비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 무슨 사역이요? 공적인 사역은 4번에 걸친 유월절 기간을 중심으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하셨죠. 공생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4유월절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신 첫 번째 유월절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무엇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나타내셨죠. 자, 4번째 유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 시점 사이, 예수님의 첫 유월절에 성전을 깨끗게 하심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유월절 사이가 주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사역을 준비하시고 공적으로 드디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나타내신, 내가 하나님 보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 바로 유월절 때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의 일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이에요. 먼 길을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 유월절에 오신 것은, 이전에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이제 첫 번째 유월절,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은 전처럼 단지 유월절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엇 때문에 올라가셨다고요? 메시아로서, 내가 하나님 보냄받은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메시아로서의 일을 행하시러 올라오신 거죠. 맨 먼저 통치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의 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 목수로서 살아오셨죠. 이는 이제 때가 이르러 주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자신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십니다.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당신이 보냄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보이신 것이죠. 물론 말씀도 하셨지만 주님은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자, 여기 초기의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있잖아요. 마태가 제자, 마가가, 그다음에 의사 누가가 기록한 3가지 복음이 있는데, 마태는, 마가는 제자니까 받고, 누가는 의사인데 아마도 베드로에게 들어서 썼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3사람은 매우 비슷하게 예수님의 이야기, 생애를 가르침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3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공통의 관점으로 봤다 해서 공감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같은 안목으로 봤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시기적으로 좀 뚝 떨어져서 늦게 기록했어요. 요한은 물론 제자입니다만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쓰면서 잘 정리해서 의도적으로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써나갑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4개의 복음, 4복음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좀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그런 기적이요, 그렇죠? 니고데모를 만나신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는 다른 데 없고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그것은 요한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자, 특별히 그래서 이 초기의 사역, 메시아의 초기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4가지 사건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4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화면에 보게 되면 4가지 사건을 제가 친절하게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두 번째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증거, 그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여인의 회심. 4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가지를 요한은 먼저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여러분 교재의 맨 오른쪽 위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생명. 여기 2가지 단어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요한은 2가지 믿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바울은 어디 가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분으로 소개하고 그분만을 전파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이 땅에 사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은 뭘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걸 막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 기적의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중요한 것, 예수님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22장까지 쓰여진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오늘 읽었던 20장 30, 31절에 21장까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4가지, 여러분 교재 펴시면 첫 번째 성전 정화라고 큰 글자로 써 있죠. 살짝 넘기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하심, 61면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 4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이야기.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구원자다. 이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그걸 믿게 하려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항상 주님은 그 일을 위해 3년 동안 일하신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3년 동안 일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예수님 그리 3년 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계시지 않지만 이 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년간의 목적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를 나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드리면 얼마나 기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오늘 요한복음 특별히 이것을 말씀해. 자, 이제 오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을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위해서 유월절 때 입성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주간에 성전을 청결한 것으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놀랍게도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앞에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지난주 봤죠?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성전 청결, 성전에 가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은 앞에 기록합니다. 제일 먼저 기록해, 사역 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성경을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왜 요한은 가장 앞에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2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요한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예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길 원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 성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구원과 연관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가장 앞에, 가장 뒤에 있던 그 사건을 시간별로 기록하지 않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청결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성전은 예수님과 가르침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해요, 성전은.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오늘은 한 가지만을 먼저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2장 13절 25절.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펴시기 바랍니다. 길어서 갖고지 않고 성경을 여러분 펴셔가지고 이제 급할 일이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서로 음미하면서 한번 말씀 배웁니다. 13절 14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무엇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 유월절 몇 번이요? 4번을
이 땅에 사셨다고 그랬죠.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다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내야 됩니다. 자, 성전 안에는 어떻게 해요? 소와 양과 비둘기 뭐 하는 걸까요? 제사 드리는 제물이겠죠. 이것을 뭐 하는 사람?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왜 돈을 바꿔줄까요?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세금을 내는데 이스라엘 화폐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화폐, 이 성전의 화폐가 있는데 자기들이 쓰던 돈을 가져와서 성전 화폐로 바꿔서 그것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돈 바꿔준 사람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돈 바꾸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쫓아내고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는 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제사를 위하거나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전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데 자신들이 성전에서 하는 제사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어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재물을 검사받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온전한지 흠없는 재물인지를 합격된 다음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집에서 끌고 온 재물은 다 불합격이야. 성전에서 산 재물은 합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갖고 온 재물을 안 갖고 성전에 와서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도 성전에 있는 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밤에는 제사장들에 가서 이득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어요. 너희가 낮에는 그렇게 팔지 밤에는 너희 이득을 나눠 갖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을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성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보이지 않는 검은 거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채찍질을 쫓아냈어요. 거기는 성전에 이제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넓은 그 장사하는 곳을 다 그러셨을까? 이런 주님의 행동은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은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래서 이 집은 더 이상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제자들이 17절이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렇죠? 시편에 있는 말씀,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 저렇게 주님이 열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이들을 쫓아내시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마태나 누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겠죠. 그 말은 여기 나오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너의 신분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너는 누군데 도대체 일을 하느냐? 네가 누군데 감히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따진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요 수십 년 동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사흘이 아니라 우리 지금도 지금같이 이렇게 장비가 좋고 재료가 좋아도 사흘 만에 못 짓죠. 이 엄청난 성전을요. 예수님이
당시에 수십 년을 지어도 다 못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들은 성전 건물을 말했지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당신이 이후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언자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성전은 이제 예수님 말씀한 성전은 뭐예요? 거기 46년 동안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누구야? 당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이자가 뭐했다고?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그랬어요. 모독했다. 그렇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그것을 3일 만에 짓겠다. 헐고 짓겠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스라엘은 모독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하나가 성전, 율법, 지켜야 될 게 안식일 이런 것들이 생명처럼 성전을 모독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자, 21절에 요한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이 사건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아멘은. 뭐 자기 육체가 곧 성전이라. 나중에 바울은 다시 성전의 개념이 더 넓어져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예수님의 몸에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가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그래 제일 먼저 요한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주고 참된 성전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먼저 쓰신 거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요한은 친절하게 해설을 붙여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행하고 주님은 23절 25절에서 막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행동 위에 23절 25절 이런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절 같이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이 되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 표적을 많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그렇죠? 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가장 먼저 내놓은 목적을 알겠죠? 그만 성전은 중요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고 예수님은 그 생명처럼 너희가 여기는 그 성전은 이제 손으로 지은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바꿔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여기에 옮겨다 놨습니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성전 정화. 오늘 교재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12장을 읽고 첫 번째 유월절 행사에 대해서 기록하십시오. 자, 유월절과 오늘 이 성전이신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유월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13절 25절 아니요 12장만 그냥 아니 이거는 요한복음이지. 예,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자, 유월절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명하신 그 유월절이 과연 뭐냐?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12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재앙이 임했죠?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9번째까지 재앙이 왔는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난 첫 번째 장자, 짐승도 난 첫 태생을 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이제 장자는 사람이 의지하는 뭐 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치셨든지 하여튼 그 재앙을 그 밤에 온 이스라엘 애굽 땅에 그 재앙이 임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어떻게 해요? 임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한자어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그것을 너희가 그날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을 한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일? 자, 무슨 일을 하라 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 사람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양 한 마리를 취하여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이 어린 양을 계산하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때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 7절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그림으로 써서 나오네. 나와라. 조연사님 참 좋은가 보다. 여기 다 이렇게 나네. 어린 양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그 양을 요리해서 먹는데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만한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디에 삶아서 날 것으로 아니 불에 구워서 먹어라. 한명 권사님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드세요. 성경적이야.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누룩 없는 떡과 그다음에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물론 이 의미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상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의 그 쓴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뜻이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순전한 순결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의미하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먹는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여기 먹는다는 것은 그건 뭐죠? 먹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와 뭐가 되죠?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 우리 성찬 지난 성찬식 했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빵을 피를 마시는 자라야, 이 잔을 마시는 자야 나와 상관이 있어.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그 피와 떡을 먹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걸 기념하여 먹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행위는 뭐죠?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떠날 준비라는 거지. 즉 이것은 하나의 군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군대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군대로, 이스라엘 군대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자, 12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음에 심판하겠다. 근데 13절에 내가 옆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 피가 뭐라고요? 표적이 돼. 십자가 우리의 표적이에요. 죽음이 넘어가는 표적.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니. 피를 보자.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거죠. 표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피가 나 살과 피를 찢기시고 상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유월절을 양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대대로 지키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영원 대대로.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과 그다음에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여기 말씀한 어린 양의 이 피와 그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 문자에 발랐던 그 피는 곧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표적으로 삼을 때 죽음이 넘어가는 그 일을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요한은 이 일을 성전을 통해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이들이 유월절에 행하는 성전에서의 일을 놓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그 성전의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오늘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마치죠. 58페이지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모습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예루살렘은 활기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딸린 여관과 숙소는 모든 순례자들로 만원을 이루고 로마 달력으로 4월인 니산월 13일 저녁까지는 집집마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먹고 남은 유교병은 행사 전까지는 태워서 없어버립니다. 유월절은 완전한 소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에는 제사가 시작됩니다. 가족 혹은 친구들끼리 10명 내지 20명 그룹 단위로 어린 양이나 새끼 염소를 한 마리씩 삽니다. 각 그룹의 대표자들이 희생제물을 성전 뜰로 데려가서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릇에 피를 모아서 번제단 밑에 뿌리고 내장은 쉴 새 없이 타는 불 위에 태웁니다. 희생제물을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다시 옮겨 석류나무 막대기에 꿰어 굽습니다.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상에 세 차례에 걸쳐 성전이 세워졌는데 맨 처음에는 솔로몬이, 두 번째는 수룹바벨이,
그리고 마지막은 헤롯이 건축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것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이 함락한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네. 유월절 풍경을 해줬죠.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지키는 모습을. 얼마나 여기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키는 유월절을.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성전의 모양 그림을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이 성전을 시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의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다음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성전의 맨 앞에 성전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큰 넓은 뜰이 있는데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써 있죠. 이방인의 뜰, 그렇죠? 이방인의 뜰. 여러분 이제 두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이 있죠. 거기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어디서 팔았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을 것입니다.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죠. 그 건물, 이 성전 안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성전의 주 건물인데 그 성전의 왼쪽 출입구 여인의 뜰 있죠. 거기는 남자 여자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자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여인의 뜰에 가서 하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사이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앞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것이 지성소죠. 네. 저 끝에 안토니오 요새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그러한 요새가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로마 군대.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서 바로 출동해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가까이 있는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성전문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넓은 뜰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사 장사를 주께서 채찍으로 치시면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 내 집을 장사하는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고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뜰에 가서 제물을 갖다가 피를 쏟고 거기에 내장과 여러 가지 내용물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태우는 것. 그래서 구워서 그것이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행하고 있는 제단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준비되어 예수님 바로 이곳에 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환정상 제사장의 개입 이것들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죠. 예수님이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공적인 예수님의 행위는 물론 가나 혼인잔치 있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을 나타내신 첫 번째 행위는 성전에 가셔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행하신 것이. 그만큼 예수님에게 성전은 중요한 것이었다. 오늘 잊어버리지 말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땅에 3년 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의 중심은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가 믿어야 할 구원자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고 그것을 3년 동안 주님은 보이시려고 가르치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배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가 제일 중요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이기 때문에 뭘 향해 가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마치려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하게 꿋꿋하게 가신 거예요. 여러 번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계속 말씀하셔요. 왜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제자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가르치면 말씀의 모든 그 목적은 이거 하나였어요. 이 한 가지. 그걸 생각하면 아,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구나. 오병이의 기적을 왜 하셨을까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예요. 그것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오늘 그것을 요한은 가장 먼저 성전에서의 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들죠? 재밌어요? 괜찮아요? 잘 알아듣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내가 무슨 말해도 다 소화하는 거야. 네. 천천히. 근데 얼마나 재밌는 얘기 말씀이에요. 저도 준비하면 또 새로 배우고 또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이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성전, 이것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배워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